하겠습니다. 270장.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사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것들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도 방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속히 이 아버지 고통의 시간들이 멈춰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없는 것은 하나님 또 열방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과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믿음 안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또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버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로마 감옥에 재투옥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무엇보다도 그 박해 시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를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는 그 복음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붙들고자 했던 그 복음이 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그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그 복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그 사랑의 복음이고 아들의 복음이고 그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여기서 부르심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이 목적이다. 박해하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이러한 때, 특별히 이단의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오직 자기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오직 뜻으로 허락되어진 것이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어떤 사상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예수님의 성육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이 성취되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 권세를 깨어버리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음에 넘기는 이런 엄혹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완전하고 영원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포자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 일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이렇게 완전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일 자라고 사형에 처할 자라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까닭이 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로마 황제가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만 예수를 부인하고 욕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나를 향한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도 우리를 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내가 의탁한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 그것이라면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겠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거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탁한 것, 그에게 맡기신 것,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또한 그날까지 주님이 능히 지키실 것이다. 이걸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여전히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앞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제 13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아서 그 일을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바울이 가르치고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것을 모델 삼아서 너도 끝까지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다짐이나 어떤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막 열심을 바치고 자기 어떤 다짐을 가지고 의리를 지키는 이런 것 갖고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랑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인 것이죠. 이 또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 은혜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우리였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의 생명이 가득 차 있었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한없는 놀라운 은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의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바라볼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랬는데, 이 말이 실제로 에베소를 포함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바울을 오해한 것이죠.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혔을 때에 사람들이 뭔가 자기 죄로 저렇게 잡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바울을 떠나게 되고,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 일을 주동한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바울을 도와주고 끝까지 바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 바울이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 환난과 박해가 있는 때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구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바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했을까요? 함께 끝까지 복음 안에 서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자주 찾아갑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찾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로마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기억해주고 그들의 필요가 혹시 있다라면 도와주는 일들도 필요하겠죠. 오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은 바로 주님 오실 그날이죠. 주님 오실 그날,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가정과 그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 환난과 박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완전한지,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라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너도 함께 이 복음을 끝까지 진리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것과 교환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고통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또 함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